수요일날 마리아 찬양은 꼭 천사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쁜 목소리로 찬양한 것처럼 저만 그래요? 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 그럽니다. 콜링.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셨느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영어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모세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에 대한 목적과 사명을 느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건강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그 건강을 왜 주셨는가 그 사명을 느낀 사람이 건강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를 콜링 부르셨을 때에는 사명 미션이 있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 사명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이냐면 살림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구원해내라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림이에요.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최고로 멋진 사명이 살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최고로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살려내고 목사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성도들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을 살려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살림의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최고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미션 사명은 바로 살림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계속 어떻게 하느냐면 거절을 합니다. 몇 번을 거절을 하면 5번 거절합니다.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처음에 핑계댄 것이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자꾸 이제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이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그 핑계를 그대로 받아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기 가서 이 일을 합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안으로 그에게 주는 것이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가 또다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주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문둥이가 됐는데 다시 손에 넣으니까 손이 온전해지고 기적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적과 한 가지의 약속을 주면서 모세에게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모세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모세도 보통 양반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멘 해야 정상.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요. 모세만 그래요? 징그러. 이 정도 됐으면 좀 굴복할 만할 것 같은데 끝까지 고래 힘줄 같아요.
근데 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다시 이제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요?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제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로 모세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도 너무한다 모세.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의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너는 아론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고 아론이 가서 말을 하게 하고 해서 그 일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행복하고 좋은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고 하는 것만 노트에 써놓으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합니다. 이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놓고도 말이 그렇게 많어. 왜? 아직 항복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조건이 그렇게 많어. 왜? 아직 항복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모세 이야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명을 주시고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딱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딱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요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영어 번역에 그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내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설득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소관이야. 그러나 나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축복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누가 선택하는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기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슴을 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다 그거예요. 진실로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가 돼요? 그래요. 아멘 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손 들고 아멘. 이제 눈치채셨잖아요. 제가 손 들 때는 같이 들자 그 말이요. 내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 속에 말씀하시고, 묵상 속에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말씀은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창조하세요. 출애굽기 5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딱 서서 하는 말이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딱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네가 생각하는 네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당신들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깨 피고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켜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느냐면 to me,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가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페스티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와 축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 그래서 예배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 좋은 축제가 예배입니다. 페스티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몸짓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과 행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배는 페스티벌이고, 그리고 예배는 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호락호락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 바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는 바로 뭐냐면 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신인데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신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러니까 2절에서 바로가 내가 신인데 신인 나를 놓고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3절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자 4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게요, 은혜 중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최고 좋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라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하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앞부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뒷부분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느냐면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누가 아는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언제 되는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양자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양자의 영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바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학생이 저보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저한테 이렇게 달려올 때 뭐라고 달려오느냐면 목사님.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할아버지 목사님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에는 아버지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고 달려와요. 그런데 저희 아들과 딸은 저한테 어떻게 달려올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달려올 확률이 많아요? 아빠하고 달려올 확률이 많아요?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아들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힘대로 되는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4절에 보시면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가서 일이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건축하는데 지금 벽돌 작업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고 집은 스스로 알아서 다 구해서 일정량의 벽돌을 제대로 그 노동을 해서 그 양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중간에 거기에 책임자들, 그리고 거기에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아니 집을 공급해서 주어도 그 하루 동안에 그 벽돌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집을 구해서 그 만들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육체 노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다른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고단하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다른 거 일절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21절에 보세요. 이제는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불만이. 2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살림의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라고 해서 이 큰 하나님의 미션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를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모르면 그 일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난도 줍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21절에서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누구 종?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위에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 위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를 순종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백성이 지금 더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딜레마죠.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살리고자 갔는데 오히려 그 백성이 고통을 더 당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위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요, 사명자의 굉장히 큰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오는 사명자의 갈등과 고민은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6장 1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때가 되면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래, 조금만 참어, 내가 할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그 끝이 아니야.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참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6장 1절에서 모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고통의 기간이 그들이 지금 평소에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강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요. 고통의 그 절박한 곳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난 금요일 아시는 것처럼 김민재 장로님 교통사고의 소식을 들으셨죠. 처음에 송 장로님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고, 전달 받는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그때의 감정과 생각은 가능성이 없는 쪽에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문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마침 이제 그 응급실에 있어서 잠깐 가서 이렇게 구다 보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잖아요. 떠나기 직전 앰뷸런스 그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전북대 병원에 갔잖아요. 그날 저녁에 금요 성경 집회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종원 안수 집사님 마침 가시는 편이 있어서 가서 그 저녁에 가서 잠깐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간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혈압을 좀 정상으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달라고. 어제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예전에 혈압이 정상으로 딱 이렇게 잡혔고, 오늘 가니까 이제 반쯤 이렇게 일어서서가 아니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평소처럼 대화도 하고. 그래서 사고 나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한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그 개를 뒷좌석에다 태운답니다. 왜냐하면 개가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라고. 뒷좌석이 완전히 개판이지.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분이 개를 앞좌석에 태우더래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뒷좌석에 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뒷좌석에 타게 된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그 순간 사람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 부딪힌 사실, 그 앞에서 어떤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도 주어지는 사실 앞에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처럼 개를 뒤에다가 싣고 앞에 장로님이 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차에 충돌된 그 사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개를 앞좌석에 태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뒤쪽에 갔고, 그리고 마침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앞에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 앞으로 이 차가 돌진하는 것을 느끼고, 그 순간에 참 그것도 감사하죠.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으니까 양쪽에 팔은 상처를 받았지만 머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신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컴다운이 되고, 그래서 대화도 좀 정직하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고. 사람이 그래요. 살면서 그런 일 안 당하는 것이 최고로 좋죠. 그렇죠?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하나, 그래도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니까 나는 저기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 믿는 사람의 태도와 믿는 사람의 해석의 방법은 달라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도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팔, 다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맞아요. 그렇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축복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아픔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말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에서 다시 내 인생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통 속에 자기 인생을 파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기, 아마존.com, 거기에 종합 베스트 1위였고,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에서 38주 연속 1위였고, 미국의 600만 독자의 가슴에 감동을 심어주었던 책, 그게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책의 주인공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오두막에서 만나자, 그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오두막이 바로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이냐면,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혈육으로 가지고 있었던 딸, 미시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유괴범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실종이 된, 그래서 그 오두막 그 집에서 그 딸 미시가 처절하게 살해당한 장소. 이 아빠의 마음으로서는요, 이 오두막은 기억하기 싫은 장소예요. 아니, 떠오르기 싫은 장소예요. 치가 떨리는 장소인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파파예요. 파파. 그 파파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맥에게 편지를 보내서, 맥아, 우리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아니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해서 유기돼서 처절하게 죽은 그 딸의 그 살해당한 그 현장 오두막 누가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받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 오두막에 갑니다. 천근만근 그런 심정으로 오두막에 가는데, 그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오두막을 가지고 삽니다. 과거에 쓰라린 상처의 오두막,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오두막, 처절한 만큼 가슴 속에 끌어안고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오두막이 있어요. 근데 그 오두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고통이 우리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로운 우리 인생의 내일을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